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하면 좋은 일이 있고 또 함께해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하면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끄적끄적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을 가지고 A4지에 이렇게 적어보다 보니까 혼자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는 있는데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마 남자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낚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 하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자전거 타는 그 시간이 혼자 하는 일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운동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혼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 운동하느냐고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은 혼자 걸어 다니시면서 또 힐링하거나 또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적어보니까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함께 하면 좋은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서 펜을 들고 적기 시작을 해보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해서 좋은 일들은 쓰나마 안 하겠다. 예를 드는 게 무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적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서 좋은 일보다 함께해서 좋은 일들 중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함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독단성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성에 있다. 이 이야기인즉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신앙생활 나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어휴,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리카 속담을 알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우리 교인들은 속담은 잘 알아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여봐. 우리나라 속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속담까지 깨고 있잖아요. 그죠?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과 더불어서 예배하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8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대대로 30년, 40년 일평생 기도한 부모의 기도들이 있고 헌신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변치 않는 믿음과 지속적인 그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분과 한번 아까 인사했지만 또 한번 해봅시다. 변덕 부리지 말고 그냥 끈끈하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 자리 항상 누군가가 눈을 돌려서 내 자리를 봤을 때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 교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눈을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아이고 오늘도 못 나왔네. 아이고 오늘도 참석 못했네 해서 그 마음에 여러분 서글픈 아픈 감정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멀리 가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저와 함께 가고 여러분 속도원들과 함께 가고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끼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지치지 않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붙잡아주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고독사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자어로 그냥 고독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혼자 있다가 외로워서 죽는 게 고독사예요.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이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일정 기간 시신이 방치된 사망을 말한다. 해마다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는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고독사가 가장 많은 시나 도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이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사람들이 더 인구가 많은 것 같고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은 그냥 북적북적해서 고독사가 그래도 경기도보다 순위가 떨어져요. 경기도가 고독사가 1위야, 1위. 그러니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살펴야 되고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은 우리 성도들, 못 나오신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더 많이 돌보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인 중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독사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그럼 부르세요. 부르세요. 우리 성도들 전화번호도 알고 여러분 주변에 부를 신앙적인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내가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와서 나하고 국수나 삶아 먹자. 부르세요. 초청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고독사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 안에 있어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내 일가 친척이 고독사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고독사 하는 연령대별을 이렇게 조사한 것을 살펴보고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고독사 하는 연대 그 나이가 몇 대가 1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지금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몇 세 막 나오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순위를 발표해 드릴게요.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래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여러분 고독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딱 60이 됐거든요. 커트라인에 걸렸으니까 이 목회자 고독사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가 60대요.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는 50대. 그 다음에는 40대.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으세요? 60대가 1위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50대. 그리고 3위가 40대야. 그럼 4위는 몇 대일까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숫자적인 계산을 그렇게 해요. 60, 40, 아니 50, 40, 그 다음에는 30. 이렇게 숫자적인 계산을 해요. 그런데 4위는 70대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60대, 50대, 40대 내려가다가 네 번째로 고독사 많이 당하는 분들이 70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그 사망 원인 가운데에 고독사하는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1.04%예요. 그럼 퍼센트가 1.04면 100명 중에 1명은 고독사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남자 고독사가 여자 고독사보다 5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고독하게 하지 마시기를. 할렐루야. 대답이 작을 줄 알았어.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들은 크게 하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고독자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SNS에 올라온 프로젝트 그것을 잠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가정에 이제 가부장인 아버지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되게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예요. 어떤 모습인 줄 아시죠? 하고 얼굴에 웃음기 없이 그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은 다가가기 힘든 권위주의 그런 아버지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아들이 SNS에 올리기 위하여서 프로젝트를 몰래 진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현관문 앞에다가 유튜브 촬영하듯이 액션 카메라를 갖다 놓고 아버지 퇴근 시간만 되면은 미리 와 있다가 무작정 나가가지고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꺼무죽져가지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놈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요. 둘째 날. 또 퇴근해가지고서 들어오는데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가서 또 아버지를 딱 끌어안아줘요. 그랬더니 그때는 우아래로 쳐다보지 않고 그려나 보다 이놈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뭔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또 지나가요. 세 번째 날 또 아버지가 퇴근했을 때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끌어안으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이 인상이 펴지면서 웃음기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4일째 아버지 오셨을 때 나가서 끌어안게 되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5일째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달려나가서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그 얼굴 자체가 이미 활짝 핀 꽃이야. 그리고 나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안으니까 아버지가 5일째 그 아들을 안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이제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 오실 때마다 나가서 서로 안게 되고
아버지는 들어올 때마다 아들이 자기를 안아주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안아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활기가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독사가 높을까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고독한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어떨 때는 이겨낼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멀리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남성분들은요,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회 모임을 갖게 되면 여성분들이 참석을 잘해요? 남성분들이 참석을 잘해요? 무르나 많아죠. 교회에 나오는 인원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아요. 어떤 개 모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자꾸 모이는 것이 남자 보기에는 현찮아 보이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고독사 당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5배가 고독사가 더 많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건 여러분 고독사 방지하는 방책 중에 1순위예요. 속회 예배 잘 참석하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속회, 화요속회, 목요일속회 모여서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가 나누는 교제, 여러분 고독사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잘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렇게 모여서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그거 너무 자랑 삼아 얘기하지 마십시오. 카톡도 잘 모르면 배워서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서 제가 핸드폰 갖고 조작을 해줘요. 카톡이 다시 사라졌으면 다시금 보이게 하고 영상을 못 보면은 영상을 보게 하면서 카톡하는 법, 문자하는 법. 사모님도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안 돼도 독수리타법으로 눌러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자가 돼요. 어느 날 문자가 이렇게 오면은 받침도 틀리고 글씨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알아들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아이고 어려운 카톡에 문자를 보내셨네. 그럼 제가 거기다 환히 웃는 빵긋 웃는 이모티콘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또 내 얘기를 가지고서 여기다 의견을 써서 보내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고독사 당할 일이 없어요. 이 시대에 뭐 그런 거를 해. 그리고 여러분 그저 권위 내세우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런 SNS 카톡 문자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혼자서 아프고 힘들고 방 안에서 생명이 끊어지는데도 이틀이 돼도 3일이 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와. 이틀이 지났는데도 답장이 안 와. 그럼 왜 답장이 안 올까? 궁금해지잖아요. 교인들이 찾아가 보게 되고 친구들이 찾아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생전 카톡을 안 하고 문자 SNS를 안 하고 이걸 전혀 못하는 분들은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방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여러분 카톡방 가지고서 교인들끼리 서로 문자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독사에서 면할 수 있는 방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면 옆에 있던 친구가 동무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내 마음의 심령이 힘들다고 해서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딛고 이겨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 참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구호를 언제 써요? 군대 전쟁 났을 때에, 나라에 전쟁 났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전쟁 용어뿐만 아니에요. 귀찮아서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홀로 있고 문 잠그고 살다 보면은요, 불행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고은이라고 하는 분은요, 서시 만인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다.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완전하고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더불어 살 때의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을 보았는데 그 방송에서 보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B라는 사람은요, 유난히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서 가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유난히도 그 B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너무 절친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하도 희한해가지고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차가운 B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방송 진행자가 물어보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들 눈에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으로 보였지만 내 눈에는 B라는 사람이 추운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의미가 담겨진 대답이었어요. 세상에 차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차가워. 너무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려워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추운 사람입니다. 추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죠. 추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실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대인 관계가 서툴어가지고 자꾸 삐걱삐걱거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차가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추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추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자꾸만 성도들을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왜? 마귀는 성도가 모였을 때 어떤 큰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해낼 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이 마귀는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자꾸 홀로 있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젊은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중장년층들도 보세요. 혼자 사는 것들 되게 좋아하고요. 모든 일도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만나면 귀찮아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만나면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나서 그런 일들만 생깁니까?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자꾸 혼자 있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연합해가지고서 광장에 모여서 미스바 회개운동, 그리고 100주년 기념 회개운동, 몇십 년 또 기도운동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언론, 미디어, 매개체에서는요, 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미디어에서 그런 일로 여러분 편화해가지고서 참 이상하게 그 문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저곳에 모여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사람이 모였어요? 두 사람이 모였어요?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서요. 반낮 며칠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잖아요. 미스바 회개운동, 이 나라 이민족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의 강국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모이는데 그 모인 자리를 많은 미디어들은 또 정치적으로 편화해가지고 이상한 문구로 모여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모여서 이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모이면은 산다고 하는, 민족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요만큼도 안 싫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가지고서 교인들 욕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말만 그저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래 저게 예수쟁이지 저게 예수쟁이지 다른 게 예수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선이 있어야지 후가 나오는 거죠. 영적인 일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나가서 빛된 생활을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모이는 곳에 모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녹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밟히는 소금으로밖에 지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고민이 자꾸 하나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부족해요. 우리 교회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전도하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표가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예요. 기쁨을 주는 공동체에 대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흩어놓는 것은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흩어지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도 자꾸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많이 모여서 그렇게 했던 헌신의 시절들,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마귀는요,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조건을 통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해요. 왜? 모이면은 능력이 생기니까. 언제쯤 얘기냐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겨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후유증도 있지만 여러분 그 지나간 3년의 코로나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몇 년 안 된 그 사이지만 마귀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순간 성도들을 흩어놓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귀의 괴율에 괴계에 속어서 흩어지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이기를 패하다라고 하는 이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는요, 모임을 버리다. 원어의 뜻은 그래요. 모임을 포기하다. 그 모임을 떠나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성도들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게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이는 것을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자리나 속회의 모임의 자리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끝까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쇠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담문 그 말씀으로 비유해서 정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배치장도 맞들면 어때요? 낫다. 이거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맞들면 낫다 그러겠어요. 배치장 아무것도 아닌 거. 갓난애기도 들려면 이렇게 다 들 수 있는 것도 맞들면 낫다.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가보게 되면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코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세코야 나무는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100m까지 자란다는데 이게 대체 100m까지 자라면 견딜 수 있을까? 10m겠지. 그런데 한터 엄청난 높이로 그렇게 자라나. 세코야 나무가.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가 여러분 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보통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2,000년, 3,000년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횟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살아있는 나무가 아직도 캘리포니아 세코야 그 박물관 식물원에 가면은 국립공원에 가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는요,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해안 가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그런데 그 해풍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 취약점이 있어요. 그 취약점이 뭐냐? 뿌리가 얕아.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어때요? 더 깊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어때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어야 좌우로 흔들려도 이게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얕아요.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안가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씩 그렇게 살고 있는가? 최근에 발견된 내모는요. 기원전 한 4200년 전? 4200년경에 그때 심겨진 나무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사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나?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세코야 나무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뿌리가 얕은데 그렇게 길게 사는 이유가 있고요.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뿌리를 보니까 한 나무 뿌리가 혼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코야 나무는요, 가깝게 따닥따닥 붙어서 자라나요. 그런데 그 뿌리하고 이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하고 저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 뿌리가 서로 밑에서 다 엉켜져 가지고서 다 뿌리끼리 붙들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 나무지만 뿌리로 내려가면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뿌리끼리. 그래서 한 나무가 넘어지려고 하면 다른 나무의 뿌리들이 이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 얕은 뿌리로.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저쪽 나무가 넘어지려고 하면 이쪽에 또 다른 나무들이 뿌리로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아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풍을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1000년, 2000년 그렇게 높게 자라는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내 믿음의 뿌리가 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권명과 신앙과 헌신과 기도와 섬김으로 다 이렇게 뿌리로 매듭져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듯이 뿌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서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태풍도 이겨내고요. 바람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일평생 믿음 생활에도 쓰러지지 않는 영적인 거목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도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똘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뭉쳐지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넣어줘서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서로 손을 잡고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끌어주고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꼭 붙잡고 뒤처지지 말고 따라가고요. 그래야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장거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생활 장거리 동안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쓰시는 영적 거인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